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신방을 다녀보면서, 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에 마음을 묶어 두십시오.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5번째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장이다 라고 하면 몇 장이 생각나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11장 히브리서,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3절 이후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무명의 사람들이죠. 무명의 사람들. 35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심한 고문을 받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뜻이요,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실제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도 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교지를 좀 다녀볼까 하는 그 소망을 두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되고 거리두기가 좀 풀리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국내에 있는 선교지들을 좀 다녀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는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은 인천이에요. 인천, 군산, 목포, 항구를 위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마다 그 교단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 특히 많은 그 교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충청도권은 이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이라는 그 교단이 많은데, 그 이유가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디 교단이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 교회들이. 자, 어쨌든 그 초기에 왔던,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죠? 고난과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고난을 당해. 어떤 사람들이요? 주로 제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집에 종손이 예수 믿으면요,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집안 호적에서 판다고 했어요. 네? 아주 옛날에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가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런 사형선고, 세상에서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아마 그런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맞고 두들겨 맞고 몸이 찢기는 그런 고문 속에서도 그들이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배신. 여러분, 배신이 뭐예요? 돌아서는 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거. 몸이 돌아서는 거예요. 몸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등 대고 자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각방 쓰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 돌아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텨내고 계십니까? 우리 때로는 왕왕 그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정말 속상해 하시잖아요.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저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 한마디에 속상해해요. 그런 좁쌀만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구원을 다 지켜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큰 파도에 그들이 떠내려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1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함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 붙잡는 것, 그 이름을 붙잡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보 아니에요? 네, 바보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요, 날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이 콱 박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보처럼 바라보고 바보처럼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실까요?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이제 겨울철새가 쭉 날아오는 거 보시죠? 특히 기러기들 이렇게 하늘에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올 때 여러분, 기러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시는지 보시죠? 이게 V자 형태로 날아옵니다. 그죠? V자 형태. 그런데 여러분, 기러기가 이제 우리 따뜻한 시간에는 걔네들이 북쪽에 가 있어요. 북반구에 가 있다가 이제 우리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북반구는 이제 우리랑 계절이 정반대니까 그 이제 따뜻한 걸 피해서 또 추워지는 여기 우리 남반구로 또 내려와요. 근데 그 길이가요,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길이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3,000km예요. 4만 km. 어마어마하죠. 4만 km. 그 4만 km를 기러기들이 날아올 때요, V자를 해서 날아오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맨 앞에 서는 녀석이 뭘 해요?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은 기러기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힘이 세다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의 저항을 맨 앞에서 받으니까 걔가 날갯짓을 하면요, 이 기류가 상승 기류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뒤에 오는 녀석들은요 좀 편하게 날아올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던 기러기가 이제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면 뒤로 빠진대요.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서 앞장서서 또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러기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러다가 만약에 그 대형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픈 기러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픈 기러기만 탁 떨어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러기 혼자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즉 세 마리가 함께 떨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건강한 기러기가 앞장서서 가고 이 아픈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기러기의 비밀을 밝혀낸 과학자들이요, 저는 마치 이 선두에서 가는 기러기, 맨 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뒤에 따르는 그 기러기 무리들을 위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하는 그 기러기가 마치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았어요. 그분은 가장 아픈 그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일 아픈 경험이 뭐냐? 고통의 치수를 1에서 10까지 재면 가장 아픈 게 여러분, 이빨 아픈 거래요. 이빨 아픈 거, 치통. 그 다음에 애 낳을 때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고통 많아요. 부부가 살다가 사별을 하잖아요. 그때의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을 누가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맨 앞에서 대신 고난을 받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앞자리는요 가장 아픈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맨 앞에 간다는 것은요, 가장 많이 맞고 가장 세게 맞고 그래서 가장 아픈 자리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권력에 눈먼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 기득권, 또 아집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앞장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왜요? 그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잠시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버림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가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순종의 길. 여러분, 그 일을 왜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요, 그 고난을 몸소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그 고난 앞서서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늘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당에서 나와, 여러분 그 울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고난의 골짜기는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넘어뜨릴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음 가운데 서 계신다면 그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도우실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간들은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뭐 부자나 가난하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 두려워합니다. 또는 단절되는 것 두려워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그 한 줌의 흙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하고 싶어 합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그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2주 있으면 부활주의를 지키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그 사망과 그 고난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그 고난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해 나가신 예수, 이것이 구원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good news.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수없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항구에 견고하게 닻을 내리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비바람이 불기 마련입니다. 비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은 내 몸과 내 건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강풍이 몰려와 내 재산을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몹쓸 비바람은 내 자녀를 칠 수도 있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강풍 속에서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내 전부와도 같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노라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았노라고 작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조차도 허물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에게 그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에게 그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귀로 매주일 전해지던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괴로움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새벽에 고난 중에 있으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와서 막 주야! 하고 막 외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고난 중에서도 잠잠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울어요. 그냥 툭 건드려도 울어요. 그 눈물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두 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두 가지요.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고난당하셨고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고난 가운데 기뻐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을 묶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말씀에 마음을 묶읍시다.